저는 가끔 지구가 멸망하는 영화를 보곤 합니다. 영화를 보면 망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죠. 너무 추워져서 다 얼어 죽기도 하고, 또 태양이 폭발해서 불에 타 죽기도 합니다. 핵전쟁이 일어나서 죽기도 하고요. 좀비 바이러스 같은 게 창궐해서 죽기도 합니다. 그렇게 대다수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죽고, 아주 적은 수의 사람들이 살아남아서 생존을 위한 힘겨운 사투를 벌이곤 하죠. 근데 그런 영화를 볼 때면 저의 자녀들과 이런 대화를 주고받습니다. 만약에 저 영화 같은 일이 실제로 벌어진 세상에 네가 산다면 너는 끝까지 살아남고 싶으냐? 그럼 아이들은 외려 저한테 묻습니다. 아빠는 언제까지 살고 싶으냐고요. 그럼 제가 이렇게 대답하죠. 나라면 영화 시작하자마자 죽는 편이 제일 좋을 것 같다고요. 인류 멸망의 재앙에서 혼자 살아남는다는 것은 결코 행운 같아 보이지는 않으니까요. 그런 재난 영화 중에서 제가 인상적으로 기억하는 장면이 이런 것인데요. 지구가 불바다가 되기 직전에 영화의 주인공이 어딘가를 급히 찾아갑니다. 그곳은 그 주인공이 어른이 된 이후로 단 한 번도 만나러 가지 않았던 자기 부모님이 사는 집이었습니다. 주인공은 이제는 늙어버린 아버지의 손을 꼭 붙잡고 미안하다고 사랑한다고 말하고 어머니와 함께 서로를 껴안으면서 그 가족이 최후를 맞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만약 내일 온 세상이 멸망하고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 살아남을 수 있다면, 그리고 여러분이 그 중에 한 사람이 될 가능성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결정을 내릴 때 그리스도인이라는 기준으로 생각한다면 또 어떤 결정을 내리시겠습니까? 오늘 말씀 사도행전 27장은 상당히 독특합니다. 일종의 모험담 같습니다. 바울이 로마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서 군대의 호송을 받으며 배를 탔습니다. 근데 그 배가 중간에 예기치 않은 풍랑을 만나서요, 정상 항로대로 운항하지 못한 채 망망대해에서 표류하다가 결국 난파되는 이야기입니다. 결론은 해피엔딩, 모두가 살았다이지만요, 성경은 오늘 사건에서 우리 신앙에 관해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이야기를 들려주려고 합니다. 근데 먼저 이 말씀을 드리는 편이 좋을 것 같아요. 이 사도행전 27장이 너무 생생하게 묘사되고 또 극적인 내용들이 많아서 어떤 사람들은 오늘 이야기를 지어낸 이야기로 여겼습니다. 근데 이 성경이라는 거 진짜냐 아니냐를 두고 그거를 밝혀내려고 목숨 거는 진지한 사람들 예전부터 항상 있었거든요. 이미 150여 년 전에 어떤 사람들이요, 오늘 말씀에 기록된 그대로 배를 직접 타고 다니면서 정말로 바람이 거기에 그렇게 부는지, 배가 그렇게 파손이 되는지, 날짜가 그만큼 걸리는지를 하나하나 다 검증해 봤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사실이 맞다고 확인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27절 보시면 여기에 열 나흘째 되는 날이라고 하죠. 가우다 섬에서 멜리데 섬 근처까지 걸린 기간입니다. 이 검증에 참여한 사람들은 직접 배를 타고요, 가우다 섬에서 출발했는데 성경에 기록된 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로 그냥 해류를 따라 표류했습니다. 그랬더니 13일 1시간 21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작은 오차들을 고려해 보면 27절에 쓰인 대로 열 나흘이 걸렸다는 사실에 부합한 거죠. 또한 오늘 내용은 배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래서 배에 관련한 낯선 용어들이 나옵니다. 거루, 스르디스, 이물, 고물, 닷, 돛 같은 용어들이요. 근데 아마 여러분 중에 상당수가 닷과 돛을 구별하지 못할 겁니다. 이물과 고물도 그렇고요. 저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준비하느라고 지금은 제가 그게 뭔지 알고 있지만 아마 저도 다음 주쯤 되면 또 헷갈릴 게 분명합니다. 평생 동안 배라고는
내 뱃살 걱정만 하고 사는 우리 육지 사람들에게 이 배에 관한 용어들이 낯선 것은 당연하죠. 그러니 오늘 말씀을 여러분 너무 어렵게만 여기지는 마시고요, 이렇게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비록 여기 나온 용어들이 낯설고 또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니 굉장히 복잡하게 보이지만 이것은 실제로 일어난 사실을 기록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믿을만하다, 이렇게 읽으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자, 화면에 지도를 보시죠. 오른쪽 하단에 보이는 가이사랴, 이게 바울이 탄 배가 출발한 곳입니다. 빨간 선으로 그 배가 어떻게 이동했는지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 빨간 선을 따라 끝까지 가면 왼편 상단 로마까지 도착합니다. 근데 그 중에 오늘 말씀은 왼편 중간에 보이는 멜리데 섬이라는 곳까지 갔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지도 부분에서요, 가운데에 있는, 가운데 섬 있고 거기 보면 미항이라고 쓰여 있는데 그 미항 부분부터 말씀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자, 8절과 9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자, 바울이 탄 배가 미항에 도착했을 때가 언제인지를 알려주는 구절입니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다고요. 금식하는 절기는 구약성경 레위기 16장에서 정해준 대속죄일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정해주는 단 하루의 금식일이죠. 역사적 기록으로 추적해보면요, 주후 59년 이때의 대속죄일은 10월 5일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는 2000년 전 지중해에서요, 배를 타고 다닐 수 있는 기간이 10월 말일까지라는 사실이에요. 지금이야 뭐 배가 1년 내내 다니죠. 근데 바울 시대는 여러분 스마트폰에도 있을 정도로 흔한 그 나침판이라는 게 서양 세계에서는 아직 발명이 되지 않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밤하늘의 별을 보고서 위치와 방향을 찾아야 하는데 하늘에 구름이 많이 끼면요, 별이 안 보이겠죠? 그러면 바다에 나가가지고 지금 내 배가 어디쯤 왔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몰랐던 시절이에요. 근데 지중해 바다에 구름이 거의 매일 끼는 계절이 겨울입니다. 그래서 11월 1일부터 3월 10일까지는요, 이 당시에 공식적으로 지중해에서 배를 띄울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다고 했잖아요. 금식하는 절기 10월 5일이었고요. 그래서 그때가 아마도 10월 7일이나 8일 정도였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10월 말까지는 도무지 로마에 도착할 방법이 없어요. 자,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10절에서 12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자, 바울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제 우리가 항해할 수 있는 기간이 20여일밖에 안 남았으니까 지금 여기 미항에서 겨울을 나자고요. 그러나 선장과 선주는 생각이 달랐습니다. 그들은 미항이 불편하니까 베닉스로 이동하자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베닉스는 미항에서 얼마나 멀까요? 다시 화면 지도를 보시면요, 가운데 미항이라고 까만 점이 있잖아요. 거기 왼쪽에 까만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거기가 베닉스입니다. 거리상으로 대략 60km 정도, 배를 타고 하루 거리입니다. 아직 항해 금지 기간이 되기까지는 20일 정도 남았다고 했습니다. 근데 하루만 더 가면 미항보다 더 좋은 항구가 있습니다. 바울은 미항에 남자고 하지만 선장과 선주는 하루 더 가서 그곳에서 겨울을 지내는 편이 낫겠다고 결정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선장의 결정이 합리적이죠. 호송을 책임지는 백부장도 여기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배는 하루만 더 가기로 하죠.
근데 일이라는 게 참 이상하지 않나요? 이게 예상대로 되지 않기 마련이에요. 우리 13절과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출항한 오전에는 바람을 타고 순조롭게 나갔어요. 아마 배에 탄 사람은 생각했을 거예요. 이제 몇 시간만 더 가면 앞으로 몇 달 동안 편안하게 겨울을 지낼 수 있는 항구에 도착할 거야. 근데 그때 갑자기 광풍이 일어납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거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유라굴로, 북동풍이라는 이름의 소용돌이 바람이 일어납니다. 그 배가 지나고 있던 그 그레데 섬 한가운데에 높이 솟은 산이 있는데 그 산을 타고 넘어오는 돌풍이 바닷바람과 만나서 일으키는 회오리예요. 언제 일어날지는 누구도 알 수 없는데 언제 생겨도 이상하지 않은 그 지역의 독특한 자연현상입니다. 근데 하필이면 그때 바울이 탄 배가 지나갈 때 유라굴로가 그 배를 덮친 거죠. 자, 배는 어떻게 됐을까요? 화면의 지도를 다시 보시면요, 배는 원래 가려고 했던 베닉스로 가기는커녕 남쪽으로 밀려나서 그 작은 섬 가우다를 지나 저기 보이는 빨간 선을 따라서요, 왼쪽으로 망망대해 바닷가 한가운데로 떠밀려 나가버립니다. 15절부터 19절까지는 그 와중에 있었던 선원들의 사투를 묘사하고요, 그리고 20절 제가 읽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바울 시대는 아직 나침판이 없다고 했습니다. 배가 바람에 밀려서 항로를 이탈했는데 진짜 문제는 구름이 잔뜩 끼어서 별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어딘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에 처한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상황이 어떤 건지 지난 코로나 바이러스를 겪으면서 실감했습니다. 지금이야 코로나 바이러스 별거 아닌 것처럼 말할 수 있지만 그 당시만 해도요, 온 세계가 다 패닉에 빠졌었잖아요. 온갖 괴담들이 떠돌았고요, 우리는 다 두려워했습니다. 멸망, 불안, 혼란이 우리 사회를 지배했잖아요. 근데 그때 왜 그랬던가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슨 병인지를 몰랐으니까요. 또 치료약이 없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여기가 어딘지,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모를 때에 사람들은 패닉에 빠지고 절망하기 마련입니다. 바울이 탄 배도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바울의 탄 배가 얼마나 절망적이었던지 그 배에 탄 사람들이 먹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먹어야 사니까요, 웬만한 경우라면 일단은 먹고 보잖아요. 그런데도 먹지 못한다는 것은 먹어봐야 소용없다는 심리가 지배할 때입니다. 예를 들면 투자에 실패해서 한순간에 전 재산을 날려버렸다던가, 사랑하는 사람을 갑작스런 사고로 잃었다던가 하는 순간에 우리는 먹지 못합니다. 아마 그 배에 탔던 사람들도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밥 먹으면 뭐하나, 며칠 후에 죽을 텐데, 어차피 물고기 밥이 될 신세인데, 이런 생각이요. 근데 이때 바울이 사람들 앞에 나섭니다. 21절에 보면 가운데 섰다고 해요. 그리고 바울은 여기서요, 아주 인상적인 말을 합니다. 다소 길지만 우리 함께 읽으면 좋겠어요. 우리 22절부터 26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너에게 주셨다고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너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배가 표류합니다. 사람들의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그 배가
망망대해에서 정처 없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언제 침몰해서 모두가 죽게 될지 모릅니다. 그리고 배가 표류하는 것처럼 나라가 표류하고 회사가 표류하고 내 가정이 표류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불안해하고 낙심하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때 가장 크게 들리는 소리가 뭡니까? 이제 죽었다 하죠. 우리가 왜 망하게 되었는가 하는 불평들이죠. 아니 누가 그걸 모릅니까? 망하게 된 거를, 죽게 된 거를 세상 모두가 다 압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잘 알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상황이 되면 망한다는 말만 합니다. 근데 그때 만약에 누군가 소망을 말할 수 있다, 그건 누굴까요? 어떤 사람이 소망을 말할 수 있을까요? 똑똑한 사람일까요? 잘생긴 사람일까요? 건강한 사람일까요?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망해가는 우리나라, 우리 회사, 우리 가족은 어리석고 아프고 못난 사람들이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똑똑하고 건강하고 잘난 사람들이 그렇게 만든 거니까요. 그런 사람들은 결코 소망을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일까요? 누가 소망을 말할 수 있을까요? 기도하는 사람이죠. 바울과 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바울이 누군가요? 그는 죄인이에요. 재판을 받으러 가는 죄인이죠. 과거에는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금은 누가 보아도 잘난 사람이 아닙니다. 더구나 그는 지난 수년 동안 전도도 제대로 못한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하는 말마다 무시당하고 외면당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지금도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배가 광풍에 밀려서 쫓겨갈 때요, 사람들이 두려움에 빠져서 짐을 다 바다에 풀어버렸을 때, 배의 기구들을 자기들 손으로 내다 버릴 때, 음식을 먹지도 못할 정도로 극한 절망에 사로잡혀 있을 때 바울은 그때 기도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물론 바울도 두려움에 사로잡혔죠. 24절을 보면 하나님이 바울에게 찾아오셔가지고 하셨던 첫 마디가 두려워하지 말라예요. 바울이라고 해서 내가 어차피 이대로 죽으면 천국 가니까 괜찮아, 이런 거는 아니었다는 거죠. 바울도 두려웠지만 그 두려워하는 중에 두려움을 붙들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젯밤에 바울을 찾아오신 거죠. 몇 날 며칠을 두려움에 떨면서 기도하던 바울에게 어젯밤에 찾아오셨다고요. 그리고 하신 말씀, 우리 24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너에게 주셨다 하였으니.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구절이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너에게 주셨다입니다.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제가 재난 영화를 언급했습니다. 세상이 멸망하는데 나 혼자 살아남는다면 그것이 과연 행운인가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과연 구원일까 고민된다고 했습니다. 바울이 탄 배가 표류합니다. 언제 침몰할지 모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때 바울이 기도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를 살려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만약에 24절이 이렇게 끝나면 어떨까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렇게 끝난다면 말이죠. 만약 그랬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바울 너만 산다는 뜻입니다. 그 배에 탄 276명 중에 나머지는 전부 다 물에 빠져 죽고 바울 혼자서만 살아남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소망이자 구원일까요? 우리는 구원에 관해서 때로는 작은 생각에 갇혀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나 혼자 잘 되는 것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나 혼자 복 받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말이죠. 세상이 다 망해도 내가 살아남는다면 그러면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생각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성경 중에 요한계시록을 주셔서 세상의 종말에 닥칠 심판에 관해 미리 예고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인간들은 다 결국 이렇게 비참한 죽음을 당하고 마니까, 그럴 운명이니까 구원받을 기대일랑 하지 말고 남은 시간 그냥 니들 제멋대로 살아라, 이런 뜻일 리는 없지 않습니까? 모든 것 후에 심판이 있는데 그 자리에 서지 않기 위해서 아직 시간이 남아 있을 때 할 수 있는 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죠.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바울이 탄 배에서 부드러움에 떠는 모든 사람들이 다 살기를 원하신다고요. 마치 구약성경 에스겔서에서 하셨던 말씀과도 같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또한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물론 모든 사람들이 저절로 구원을 받는다거나 저절로 진리를 알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바울이 탄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살아야 한다고요. 존귀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타고 있는 배에는 어떤 사람들이 함께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회사,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모임 말이에요. 여러분이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야 영생을 얻었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십니까? 여러분의 배에 탄 다른 사람들, 여러분과 인생의 좋고 나쁜 순간들을 함께하는 그 사람들, 여러분의 곁에 있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여러분과 함께 인생을 항해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다 여러분에게 주셨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그들을 살리라고요. 여러분, 이거는 무조건 전도하라 이런 뜻만은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바울의 애씀으로 인해서 그 배에 탄 사람들 276명은 모두 다 멜리데 섬에 상륙해서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몇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는지는 우리는 몰라요. 성경이 그런 얘기 안 하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실은 그런 숫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바울이 어떻게 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르시기를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너에게 주셨다는 말씀을 들은 바울이 이렇게 합니다. 첫째 22절, 너희를 고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그 불안에 떠는 사람들에게 안심하라고 말하고 다닙니다. 그 마음을 도닥여 줍니다. 그냥 듣기 좋은 말을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응답을 근거로 한 안심의 말들입니다. 성격이 좋고 마음씨 착한 사람이 그들에게 좋은 말을 선사하듯이 주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 받은 자기의 위로를 다른 이들에게 함께 나누어주는 믿음의 격려죠. 둘째 26절,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지금 그 배는 아까 지도에서 보셨듯이요, 망망대해에 떠 있어요. 지리적으로 그 사방팔방 주변에 섬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실제로 그 배가 섬에 닿은 것은 광풍이 일어난 지 14일이나 지난 후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그는 소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막연한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갖는 소망이죠. 셋째 3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바울은 사람들에게
먹으라고 권합니다. 절망하고 낙심하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면서 먹으라고 권합니다. 먹어서 힘을 내라고요. 그래야 그 다음이 있는 거니까. 바울은 어떻게 해서 그 배에 탄 276명을 다 살렸습니까? 기도했더니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걷는 기적을 행했던가요? 기도했더니 풍랑을 멈추는 기적을 일으켰던가요? 아니에요. 나와 함께 항해하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 기적, 그런 특별한 능력이 필요하진 않습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런 초능력이 있어야 내가 누군가를 살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기적이 일어나야 내가 복음이라는 걸 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바울이 한 일은 이런 거죠. 기도에서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다른 사람들을 안심시키고 그들에게 소망을 말하고 그들에게 밥을 먹이는 겁니다. 놀랍게도 바울은 여기에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전도를 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지금이야말로 사도행전 내내 바울이 보여주었던 구구절절 증언했던 회심의 간증, 이게 여기에 제일 어울릴 것 같은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그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그들의 마음을 품어주고 그들에게 밥을 먹여줍니다. 그렇게 사람들을 살게 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인가요? 함께하는 사람들,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거죠. 오늘 말씀은 어쩌면 우리를 부끄럽게 합니다. 우리는 어쩌면 그냥 나만 복받고 나만 잘 되는 것으로 만족했던가 싶습니다. 세상이 다 무너져도 나만 살아남으면 그게 나에게 가장 큰 은혜라고 큰 소리 쳤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이 탄 배에 함께 탔던 선장, 선주, 선원들, 군인들, 그리고 다른 죄수들은요, 사실 바울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죽든 말든 바울만 살면 되는 거 아닌가요? 바울만 살아남으면 로마에 가서 복음을 계속 전할 수 있겠고 교회가 계속 이어질 것 같지 않은가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너에게 주셨다고요. 그들을 다 살려야 한다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여러분의 배에 지금 함께 타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인가요? 그들이 여러분을 통해 다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쩌면 구원에 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아무리 권해도 믿지 않는데 도리가 없다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이것을 배웁니다. 우리가 그들을 살리는 길은 안심과 소망과 밥을 먹여주는 것 같은 따뜻한 마음과 행동이라고요. 두려운 상황에서, 모두가 힘들어하는 상황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그렇게 한다고요. 그러니 존귀한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진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들고 여러분의 배에 함께 탄 사람들, 그들을 다 살리는 귀한 이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들고 주님 앞에 함께 거두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